우리 말씀을 좀 열어주세요. 네.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그림이 나왔는데요. 잠깐 보시고요. 먼저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여기 나온 시편의 저자는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을 기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올바로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과 12월은 감사함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두 달이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함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아멘. 정답 얘기하셨습니다. 태훈이 형 하셨어요. 아멘. 미경수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또 감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스템실에 계시는 원주 형제가 기뻐하십니다. 또 결혼분만 감사하신가요? 우리가 감사하면 조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감사한지, 왜 감사한지. 또 하나, 감사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감사하기 힘듭니까? 열 받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그 상사를 만났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야 할 때, 가서 계속 인내해야 할 때,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자주 기록한 말씀은 감사하라는 말씀을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절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앉아 있었고 많은 군중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많았고 남자만 거의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랑 추산하면 거의 10,000명까지 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나 모였다고 추산한 아주 많은 군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셔야 아시겠지만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 누가, 마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실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앉아있고 군중이 이렇게 몰려든 상황에서 예수의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태였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자기를 유일하게 알아줬던 사람, 자기의 사촌형,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주 처참하게 헤롯 왕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거리를 띄우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낸 다음에
앉았을 때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감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슬픈 시간이고 기쁜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자신의 슬픈 마음도 간직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에게 필요가 있어서 몰려드는 군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은 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모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이나요? 요즘 야구장 가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국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축구장 가면 또 모입니다. 전 세계에 되게 축구 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상암에서 또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일 수 있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입니다. 콘서트장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모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이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왔고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집에 갈 때 생각이 나요. 대부분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생각이 나요. 마음에서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도 풍부하지, 기적도 많지, 의사라서 모두를 고칠 수 있으니 기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하다가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시나요? 신기하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를 먹여야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빌립 충분하지 못합니다. 지금 터키의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사도 빌립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지금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는데 빌립은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어치 갖고도 부족합니다. 성경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빌립은 충분하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 갈릴리 베스다 출신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빌립에게도 영향을 줬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첫 번째 따라갔던 스승이었기 때문이겠죠. 되게 슬픈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으로 주로 소아시아 내륙 지방에서 선교했고 부르기아에서 큰 사역을 일으켰고 아까 그 성지 잠깐 터를 봤는데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해야 했다고 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분석적으로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사람, 숫자의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자, 빌립은 남자만 5,000명인 분을 빵을 계산해 봅니다. 노동자 200일의 품삯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일일을 우리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해 봤을 때 200일로 치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추산을 냅니다. 한 10,000명 정도 추산해 보면 빵값이 한 1인당 2,000원어치로 먹으면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랑 지금 별반 다르지 않아요. 빵 한 2,000원 먹으면 배불지 모르겠지만 먹을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 그보다 좀 높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시대에 200데나리온 어치는 이 정도의 규모, 모든 사람이 빵 한 조각 정도는 하나 정도는 먹을 수, 그러니까 배고픔을 면할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빌립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것이었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 빌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중에 계산이 빠르신 분 계시죠?
숫자에 익숙하신 분 누구세요? 네. 하여튼 있으시죠, 그죠? 네.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12사도들이 12명의 모든 사람의 성품을 대변한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 신식 표현으로 하면 MBTI가 다 포함되는, I하고 E를 포함한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얘기합니다. 이만큼 해도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빌립에게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나중에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요가 잘 안 채워지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재정, 건강, 육적인 가족관계, 질병, 간병, 잘 자고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투자를 하기도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가 많아지면 때로는 감사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우리에겐 감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월 말인데 추워졌잖아요. 추워지면 어떤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외로움이 증가한대요. 누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우리는 기쁨도 나눌 수 있어야 되지만 특히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많은 육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자기 효능감,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아야 거기에 순종하면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중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우리는 콰이타임이나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안정감이 들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필요를 채워야 되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필요가 뭐냐고, 얼마큼 채워야 필요가 채워질 거냐고 묻고 있어요. 우리 안에 빌립이 있다면, 또 우리 중에 빌립이 있다면 빌립은 늘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의 육적인, 감정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어쩌면 여기 5천 명의 군중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에겐 늘 채워도 다 채우지 않는 필요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육적이든지 감정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우리에겐 늘 뭔가의 필요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 빌립은 얘기할 거예요.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요, 예수님은 있는 그 자체에서 뭔가의 감사함을 생각하십니다. 빌립처럼 필요를 잘 분석하지 않아도,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빌립처럼 채워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빌립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중에 빌립이 있다면 그 빌립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 배우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감사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8절에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자, 이제 빌립의 대화는 끝났고요. 두 번째 대화는 안드레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좀 발전했죠? 예, 빌립은 머리로만 계산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어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빌립보다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뭔가 아웃풋을 꺼내왔어요. 작지만 주일학교 아이의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마 어머니가 싸줘 보이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얘기합니다.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 정도의 크기라고 추천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찬처럼 이렇게 빵이나 먹은 좀 큰 멸치겠죠. 조그만 멸치는 아니겠죠. 일단 안드레는 얘기합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합니다. 빌립보단 나아요. 빌립은 안 됩니다라고 느낌이 좀 있는데, 머리로만 있는데, 안드레는 그래도 연결됩니다. 사람들과 소통해요. 주일학교 아이의 도시락을 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안드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안드레를 기념하는 성당이 그리스 파트리스에 있어요. 이 성당은 안드레라고 보이는 분의 성상이에요. 이렇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성경 연구 해봐야죠. 안드레 인물 연구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동생이고 이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제자가 된 거예요. 아멘. 베다니의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역사가 에우세비우스에 따르면 안드레는 소아시아, 스키타이, 흑해 불가 지역, 키예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제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큰 도시, 지금 동방의 정교회가 있는 그런 곳에 비잔틴의 콘스탄티노플의 교구가 안드레 사도가 세웠던 곳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연구해 보면요, 안드레는 주일학교 아이의 도시락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아마도 사람들과 대화와 소통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과 평가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뭔가는 가지고 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를 가져오는 옵니다. 하지만 이거 갖고 얘기해요. 가지고는 왔는데 아주 양가적인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길 참 원하는데, 때로는 감사를 막는 두 번째 기제가 뭐냐면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예요. 첫 번째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빌립을 볼 때, 두 번째는 있긴 있는데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작아, 볼품이 없어요. 이 도시락은 주일학교 아이를 위한 도시락이에요. 가장 잔인한 것은 주일학교 도시락을 성인들이 뺏어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못할 짓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분석에 대해서 평가가 되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가 평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소용없다라고 할 때 가장 빨리 부정적인 생각을 딱 잡아버립니다. 우리 눈에 소용없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이 끝나버립니다. 평가가 끝나버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아마 우리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다면
분석과 평가가 빠르고 정확한 사람일 거예요. 빠르고 정확한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평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안드레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작은 도시락도 꺼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드레 마음속에는 소용없다는 부정적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드레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몇 가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움이 왔는데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 사업이, 제 직장이 너무 힘든데 저는 직장이 한 톱니바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하네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제자가 됐는데 제자가 된 지금 제 마음이 소용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잘 오셨어요. 왜 잘 왔다고 얘기하냐면 안드레가 누구랑 대화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안드레에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4절. 이 말씀은 우리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기 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제 설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 그림은요 우리 한국 사람 김희창 화백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오병이의 기적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주일학교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도시락 뺏은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오병이의 그것이 아우라가 있는 선비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상상적인 장면입니다. 네, 뭐 이런 지금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 가면 다 써 있어요. 예수님이 일대기에 대해서 다 한국화로 다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것도 상당하게 어차피 15세기에 그린 그림이나 지금 이 한국화나 그림이나 상상이잖아요. 예. 하여간 상상을 하든 뭘 하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기록해 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은 뭘 했냐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대요. 자,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렸다 그래요. 마태와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하늘을 보고 빵을 들어서 하늘과 보고 축복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오늘 제가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왜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멘. 감사한 상황인가요?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죽은 지 며칠 안 됐어요. 사람들은 필요가 많다고 얘기했고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는 빌립은 계산을 그리고 안드레는 소용없다는 평가를 내는 상황. 그리고 군중들은 배고픈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길래 빵을 들어서 감사했을까요? 오늘 모두가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의 그 설교 앞에 그 잔디밭 가서 예수님이 빵 든 거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뭐가 감사했나? 어느 부분이 감사 포인트인가? 그 군중들과 제자들을 보고 감사할 게 조금이라도 있었나? 그때 제가 한 가지 저한테 묵상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했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빵과 하나님이 같이 보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보리빵 5개가 우리에게 감사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빵을 보고 땅을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빵과 하늘을 보면 그때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믿음 없이는 감사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감사했냐면 과거에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 빵을 나누어 줬을 때 사람들이 기억할 것. 많은 군중은 배불러서 끝났지만 이 빵을 전달해 준 사도들은, 제자들은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빵도 전달해 줬고 남은 부스러기도 가져갔어요. 왜 12강줄이겠어요? 아마 12제자라고 추정해요. 빵을 먹은 사람은 배불렀다 끝날 수 있지만 빵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갈 때 12강줄에 가득, 여러분 한강줄에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빵이지? 이 부스러기가 무슨 부스러기지? 며칠은 먹었을 것 같아요. 한 광줄이라면. 12제자들 다 가져갔어요.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5,000명, 10,000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설교하고 예수님 설교에 찍고 다 먹였지만 정말 누가 유익을 가져갔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광줄이 든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빵을 나눠줄 때 빵을 가져서 전달해 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걷어와 그랬더니 남은 부스러기를 걷어와서 12강줄을 가져왔고, 그 당시의 전통에 따르면 자기가 그렇게 빵을 날랐던 사람은 광줄에 담은 빵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대요. 분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월급. 여러분 이 빵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는 누구에게서 빵이 왔다가 누구 때문에 빵을 집으로 가져갈지를 손으로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부들은 머리로 기억보다는 손으로 기억하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12제자들은 그들의 몸으로, 손으로 기억한 것을 더 기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빵을 들여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사람들이 뭔가 깨달아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어쩌면 보리빵 5개보다 이 깨달음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 작은 것이지만 주일학교 아이의 그 도시락이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빵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드렸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배고프고 굶주린 군중이지만 그 군중 모두가 배불리 먹고 그 군중을 섬겼던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규모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지구의 반대편, 이스라엘하고 한국 거의 지구의 반대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12제자들이 그걸 계속 기록했거든요. 계속 전달했거든요. 누구에겐 계속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만 먹고 꿀꺽 삼kin 끝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배우려면 정말 중요한 건 하늘과 눈이 맞닿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재산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12제자들 다 모자랐어요. 완벽해서 뽑힌 사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12제자 모두 예수님이 빵이 나눠줄 때 예수님 손 옆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했습니다. 12제자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놀라웠고, 예수님한테 갔더니 빵이 왔고, 예수님이 주신 빵이니 전달했고, 예수님이 부스러기 가져오라니까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억합니다. 빵은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 구약의 예언자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있었구나. 우리가 꿈꿔왔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졌구나. 너무 기쁘다. 너무 놀랍다. 예수님이 했던 기적 교회 중에 가장 큰 규모,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놀라운 것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 예수님이 하신 감사, 예수님이 하신 축복, 예수님이 하신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사도들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꿀꺽빵을 삼킨 것만 아니라 나눠줬다니까요. 전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남겨줄게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배운 빌립과 안드레는 변화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어서 주로 소아시아 내륙 지방에서 선교했고, 부르기아에서 사역을 많이 했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어요.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던 안드레는, 역사가 에우세비우스에 따르면 안드레는 소아시아 스키타에 찌고 흑해 불가지역에서 키예프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전하는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 행전이 있어요. 거기에 안드레는 그리스 아키아와 파트라스에서 순교해요. 안드레는 예수님이 십자가와는 달리, 십자가는 이렇게 크로스잖아요. 이렇게 십자. 근데 X자형으로 십자가에 손이 박히는 대신에 묶여서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X자형은 안드레의 십자라고 불리기도 해요. 결론은 뭐예요? 빌립과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을 것 같아요. 이제 빌립과 안드레는 부족해도, 소용이 없어도, 충분하지 않아도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왜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먹었던 오병이어의 빵, 그들이 걸었던 12강주기를 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히 그들은 어디라도 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서 지금 오늘 저희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강서와 제주 제자들에게, 분당교회 제자들에게,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감사 기도를 배우십시오. 빌립처럼 충분하지 못해도 감사 기도를 배우십시오. 안드레처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평가해도 감사 기도를 배우십시오. 하늘을 보고 빵을 올려서 축복 기도, 감사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빌립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빌립이 있다면 충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배웁시다. 두 번째, 안드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안드레가 있다면 소용이 없어도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배웁시다. 예수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 축복 기도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